사도행전 12장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흥왕합시다. 말씀에 흥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임하고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는 말씀의 흥왕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사,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고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 이 탈출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헤매게 되어지는데, 그 삶 가운데서 그 탈출구로 삼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내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가수에 대한 영상을 보았지만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뇌와 축을 마음이 수십 번 들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왕합시다. 말씀에 흥왕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말씀이 자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흥왕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흥왕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과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흥왕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삶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왕할 것입니다. 말씀에 흥왕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을 때에, 이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취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게 되어집니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삶을 방해하던, 흥왕함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는가? 천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에 꼴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흥왕하기를 원하는데, 어릴 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주는가? 양을 키울 때 어릴 때는 뭘 줄까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막 짚을 갖다가 막 입에 먹입니까? 어릴 때는
달콤한 우유를 먹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자라면은 뭘 먹입니까? 연한 풀잎을 먹여요. 제가 어릴 때 양을 처음 봤어요. 이제 저희 그 목사님이 집에 양을 키웠는데 이 양을 위해서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이를 줄 때 보면은 아카시아 연한 잎이나 연한 풀을 뜯어 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얘가 낼름낼름 잘 받아 먹어요. 어릴 때는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애들이 우유 주는데 때로는 엄마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유를 덜 타도 진하게 타도 그것을 그냥 받아 먹잖아요. 이 말씀이 흥황하려면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고요, 자라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억센 풀을 먹습니다. 마른 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강가에 가면은 이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뜯어먹고 그 가시가 있는데도 용감하게 먹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먹을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는가?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흥황하게 되어질 때 성경이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요, 위기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역사,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늘 실패하고 뭔가 승리가 없을까? 정답이 무엇일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큐티인데,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먹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걸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특별한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사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천사의 도움에 대한 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진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아차 사고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비켜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실제가요 넘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길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말씀의 흥왕함이에요. 이 말씀의 흥왕함은 삶의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적들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의 꼴을 어떻게 먹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먹기 부담스럽고 힘든 거친 말씀, 어른들이 먹기를 원하는 그 말씀까지 먹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 금요기도회 때 제가 최근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새롭게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이전에 경험했던 이런 감들로 이렇게 또 마음에 담기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인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디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계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경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무엇인가? 누림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누림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보기도 하고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품을 빼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 시간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 이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어 주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의 증거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누는데, 오늘 또 간증할 때에 간증할 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요, 간증할 게 천지입니다. 왜 간증할 게 없어요? 많아요. 이 코로나 시즌 오늘 보니까요, 포항에 47명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 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 여러분 저절로 쉬는 것 같습니까? 이 그 산소 포화도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체크하잖아요. 혈압과 체크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쉬면 되는데 왜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병원 가면은요,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 결국 뭘 못 쉬어서 죽는가? 숨 문제예요. 폐가 망가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계셔요. 언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이분이 그 존 맥스웰이라고
그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 그분에게 사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코칭 이 스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 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맞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시노팜이에요. 뭐 요즘 나오는 건 뭡니까?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아스트로제네카나 또 얀센, 뭐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시노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중국에서 만든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걸 아예 백신 취급 안 하니까 어디에서 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동남아권에 있는 이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맞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맞을 차례도 아닌데 무조건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지금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안 맞아도 지금 견뎌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누가 부러워했는가?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체계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혜택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애국가 기억나시나요?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행복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이고 숨 쉴 수 있는 법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6개 땄는데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입을 열고 부른 게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가사가 2절 가 있으면 또 못 듣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같으면은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부를 때 뭐 4절까지 완창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몇 절만 부릅니까? 1절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흥황은 말씀의 흥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흥황할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흥황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안에서 흥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요, 주보에서 제가 3가지를 요약해서 기억하기 쉽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셀 모임을 위해서 올리기도 하지만은요,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제가 또 별도로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천사가 임하고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흥황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으면서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기도 했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흥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말씀이 흥황하니까 항상 나타나는 이 못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의 흥황은 항상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흥황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막 그때부터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확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겼지만 누구는 못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요, 사탄을 완전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방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가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마치 검사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꾸 우리를 뭡니까? 공격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롭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꾸 시비를 겁니까? 아, 옆에 있던 가족들이 시비를 걸어요. 친한 친구가 또 시비를 걸어요. 또 뭔가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꼬이기 시작해요.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삶 가운데서 무엇을 놓아버리는가?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누가 통치하는 역사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빼앗아 갔는가? 우리 인간에게서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 좀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건데 왜 하나님은 사단을 안 없애고 우리가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죄를 짓게 만드느냐?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준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우리가 준 거예요. 인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누가 비집고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요.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되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누구를 더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요,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스 그 카페에 이제 제가 이 큐티를 별도로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줄기차게 큐티를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지 않을 때는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부터 벌써 자요. 계속 끝까지 잡니다. 말씀이 흥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는 것도 정시에 예배 드리는 거 오는 거 못 봤어요. 토요일 날 예배하는데요, 늘 늦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다 잡아먹고 큐티를 하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듦이 없겠어요? 큐티 내용을 보면은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이 역사, 이 끈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버거워도 붙들다 보면은 누가 지칠까요? 사단이 지칩니다. 내가 지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비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으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굴빛도 다르고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요즘은 찬양 인도를 해요. 토요일 날. 뭐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는데요, 혼자서 찬양하는 보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는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여주는 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흥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이 흥황하던 교회에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지금은 무교절이에요.
이제 오늘날 치면은 절기로 보면은 부활주일 이 절기 기간이에요. 6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헤롯이. 왜? 기독교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어 놓고 절기가 끝나면 저 베드로도 죽인다. 이렇게 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달라진 게 뭔가 이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게 무엇인가?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하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은 무엇과 같이 가는가? 기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짝이 되어져서 평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뭐합니까? 베드로조차도 뭐하게 되어집니까? 여기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힘이 약해지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흥황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붙들면 사단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사단이 뭐 할 수가 없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자기 또래보다 큰 형아하고 이렇게 싸우면 지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못 건드립니까? 그 아빠가 탁 버티고 있으면 못 건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번 주에 내가 들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 붙들자. 왜 그 말씀을 붙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사단이 방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뭔가 꼬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누구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아빠하고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빠가 없는 데서 아이를 때릴 수 있으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뭐 과자를 사주고 엉뚱한 데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때리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 뭐 할 수는 없는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하더라도 일어나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처음에는요 실패해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시간이 뭐 어떤 분은 보면은 10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한번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교회 안 간다 10년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말씀을 붙들면 그 기간이 짧아져요. 1년으로 몇 개월로 그 다음에 몇 줄로 그 다음에는
한 주로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삶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만에요?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문이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소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영생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아멘.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는 역사는 천사와 기적을 동원하여 응답하시는 희한한 역사요, 미쳤다고 말하는 안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임하고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흥황하는 삶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뭐 하느냐, 이제 끌려 나가서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갈까 봐서 깊숙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옥문을 잠가놓고 그 앞에 파수꾼 둘을, 강력한 용사 둘을 붙여놨어요. 근데 헤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가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옆에 또 두 사람을 함께 누워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아니, 여기에 무슨 수로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같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건 안 된다, 틀렸다, 절망이다.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게 되어지면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자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는가? 7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옥에 광채가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말했어요. 급히 일어나라. 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손에 뭐가 벗어져 버렸습니까? 쇠사슬이. 이게 어떻게 벗겨져요? 우리의 안목과 상식으로,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기적은 무엇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과 상식과 과학을 넘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돼요? 첨단 과학을 가지고 이제 겨우 어디까지 갑니까? 화성까지 사람은 못 갔어요. 로봇 탐사선은 보냈어요. 사람이 가는 것은 달을 정복하고 이제 우주 공간 대기권을 벗어나가서 그게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야,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는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안목과 지식을 넘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손에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져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니까 신을 신고 따라갔어요. 가니까 천사가 이끌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뭐 얼떨떨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그 다음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거리로 나왔는데 천사는 떠나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너무나 믿어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항상 완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해요. 왜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삶의 부분 믿으면 됩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뭐 다락방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뭐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뭐 하게 해달라고?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도와줘서 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요, 문 앞에서 두드렸어요. 그 누가 나왔느냐? 그 집에 일하는 하녀 로데라는 하녀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혹시 누가 기도한다고 잡으러 왔는가 싶어가 문을 싹 이렇게 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왔네요 하면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있습니다. 대문 앞에. 이러면은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네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예, 그들이 말하던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로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흑급 봤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믿고 뭐 하라고?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나타났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베드로가 아니다. 누구다? 베드로의 천사다. 네 무슨 말 하지 마라? 미쳤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뭐 하게 됩니까? 입이 쑥 닫혀버립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 주시든지 때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일하십니다.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문제까지도요? 지금 보면 최악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문제까지도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정답은 이미 사단은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경계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앉으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고만장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말씀이 흥왕케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흔적 없이 감옥을 빠져나갔어요. 헤롯이 이걸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분명한 역사인데 헤롯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9절을 보면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뭐하였다? 죽이라 명하였다. 기적을 보면서도요,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나에게 기적이 없더라도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무엇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오히려 파수꾼을 죽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조공을 받고요, 양식을 주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 헤롯의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삐쳤어요. 뭐 대주던 이 공부를 안 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노여워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결국은 아첨할 만큼 이때 헤롯이 권세가 대단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도 아첨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연설 소리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전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착각했습니까? 신이 된 줄 착각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말씀의 흥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기적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적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간의 모습, 겸손한 자세예요. 아멘. 근데 헤롯은 자기가 사람들이 아첨하니까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기고만장했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즉시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참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요. 나는 신과 같은 자다. 그리고 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유명한 용사 같으면 죽어도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멋있게 황금 갑옷을 입고 전쟁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뭔가 왕의 이 채통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물려서. 벌레 물려 죽었더라. 이게 교만의 말로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물 가운데서 뭐 수준을 정할 수가 없지만은요, 우리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보면 벌레의 수준은 어디에 됩니까? 맨 하위층이잖아요. 우리말로 치면 맨 핫발이에요, 핫발이.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말씀이 흥왕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자꾸 자라나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한번 속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가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자꾸 자라납니까? 이게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안에 불평이 자꾸 자라나요. 불평이 흥하면 뭐가 될까요? 머지않아 사고 칩니다. 열받아가지고 막 한 방 때리든지. 원망이 흥하면 뭐가 될까요? 머지않아 하나님을 뭐합니까? 대적하게 돼요. 우리 안에 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이 자라면 그 자라는 요소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천하무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을 보면은 앞으로도 쭉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냥 두세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말씀의 흥황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답은 늘 알아요. 뭐 말씀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매일 보내드리는 큐티마다 다를 바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말씀의 흥왕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 있고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거기에도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갈아엎는가? 그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결론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기적과 응답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흥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많은 것, 선택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삶을 경험하는 이 시대,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진짜 살 수 없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질 때, 그 공포 가운데 나는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안전한 하나님의 성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흥왕하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